이 5월달 안에는 여러 가지 기념하는 날들이 많았었죠. 지난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부부의 날은 공휴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국가가 지정한, 국가가 공인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아시다시피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한 이유는 숫자 2와 1에다가 의미를 두고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에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보통 이렇게 5월 넷째 주를 부부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녀를 짝지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몸을 이룬 부부를 기초로 해서 이 땅에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만드신 신적 조직, 신적 기관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요,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귀하게 여기듯이 가정 역시 매우 귀중하고 신성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정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오늘 부부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통계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통계청의 통계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2023년, 작년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혼인과 이혼에 관한 통계를 살폈더니 통계 내용이 이러합니다. 혼인은 19만 4천 건이 있었고 이혼은 9만 2천 건이었습니다. 프로테이지로 계산을 해봤더니 47.4%, 두 쌍이 결혼하면 약 한 쌍 정도가 이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이혼 연령은 남자가 49.9세, 여자가 46.6세이고 해당 연령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인 연령별 이혼율을 봤더니 남자는 40대 후반이 7.2건, 여자는 40대 초반이 7.9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혼인 지속 기간을 봤더니 5년에서 9년 사이에 이혼한 사람들은 전체 이혼의 18.1%로 가장 높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5년에서 9년 사이가 가장 많이 이혼하더라는 겁니다. 4년 이하 살다가 이혼한 것은 18.0%,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치니까 다시 말하면 10년 이하로 살다가 이혼한 퍼센테이지는 36%였습니다. 그리고 30년 이상 살다가 이혼한 부부도 16%나 됐습니다. 도대체 부부가 뭘까요? 부부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은 부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5월의 마지막 주일은 오늘 가정의 기초인 부부에 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5월달 가정에 관한 설교를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지난번에 계속했었던 ABC 기독교 시리즈 설교를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계속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에 있는 아내들에게 그리고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가 보낸 편지를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 이렇게 말하죠. 근데 바울 서신의 공통적인 특징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부분에는 신앙적인 내용, 교리적인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그 교리에 근거한 실제적인 삶에 관한 교훈을 줍니다. 에베소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에베소서는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주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짧은 6장밖에 안 되는 성경이지만 에베소서를 잘 들여다보면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앞부분에서 구속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연합과 일치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후반부에 가면 성도의 실제적인 삶을 다루는데 교회의 구성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죠, 성도들이죠, 그 각자가 가져야 될 새로운 삶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특히 본문 5장 22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는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장을 바꾸면 6장으로 넘어가면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상하관계, 사회적인 상하관계, 그러니까 종과 상전, 오늘날 용어로 말하자면 고용인과 피고용인에 관한 말씀을 다룹니다. 이런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그 중에서도 부부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서는 교회론이 중심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최소 단위가 바로 가정이고, 가정은 부부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부부에 관한 교훈을 주십니다. 그만큼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에서 부부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 되겠죠. 오늘 우리는 본문으로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보았습니다. 21절 말씀부터 본 이유는 좀 이따 구체적으로 헬라어 원문에서 밝혀지겠지만 21절 말씀이 22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의 다음 단락을 위한 포괄적 선언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권면의 대전제라는 말이에요.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핵심적인 단어는 복종하라는 단어입니다. 명령형의 형태입니다. 이 복종하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말이거든요. 원래의 의미는, 복종하라는 말의 어의는 무엇 못 아래에 배치하다, 무엇 못 아래에 두다라는 말이에요. 능동적인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을 때 이 복종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상대방의 권위에 눌려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상대방보다 낮추어서 상대를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 서로 섬기라는 의미예요. 이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똑같은 바울이 쓴 서신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갈라디아 5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서로 종노릇하라 하는 말과 피차 복종하라는 말이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결국 21절이 이어지는 다음 단락 22절부터 33절 마지막까지 있는 아내들아 남편들아 라고 말하면서 아내의 의무, 남편의 의무로 주시는 이 말씀의 핵심적인 전제가 뭐냐?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는 말을 전제로 하고서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그 본래의 정신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다고요? 그렇게 함으로 서로 뭐 하는 거라고요? 서로 섬기라라는 말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어서 바로 이 21절 다음에 피차 복종, 서로 섬김이라는 대전제 아래 이제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주는 실제적인 권면이 이어집니다. 먼저 22절부터 23절까지 석절에 걸쳐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복종하기를 뭐뭐 하라라는 동사가 없습니다. 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22절의 헬라어 원어를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완성된 문장이 아니에요. 이렇게 번역이 돼요. 자신의 남편에게 주께와 같이. 이게 22절의 헬라어 원문 내용이에요. 서술어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이 생략된 동사가 어디 있냐를 보니까 어디에 있느냐? 앞절에 있는 거예요. 이 생략된 동사가 바로 21절에 피차 복종하라의 그 복종하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21절이 22절 이후에 대전제가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21절 동사가 22절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복종이란 서로 피차 복종이라는 말로 피차의 의미에서 아내들에게도 얘기하고 남편들에게도 동시에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1절은 내용적으로 22절 이하에 있는 그 단락에 붙이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오늘 21절부터 우리가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아내들에게 하는 명령이 뭐냐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자는 아시다시피 사람 수를 셀 때 제외될 정도로 남자와 동일한 인격체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지금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을 당시에 그 당시의 사회 헬라 세계에서 여자는 남자가 갖는 여러 가지 권리들을 동등하게 누리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이은 사회상, 다시 말하면 고대의 사회 질서상 그런 관점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얘기하느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 느끼셨겠지만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계속해서 어떤 관계로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이 말씀도 그 원리가 뭐냐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은 뭐라고 말하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아내가 남자보다 열등하고 남자가 여자보다 우등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한 주권을 가지듯이 한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 대한 주권을 가졌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24절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이 역시 남자와 여자의 성적 차별이나 남성 우월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남자와 여자는 우리가 잘 알지만 다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동등한 인격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 사이에는 상하나 우열의 관계는 물론이고 어떠한 지배 논리도 성립될 수 없습니다. 여자는 무조건 남자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부부관계에 있는 아내는 창조적 질서에서 창조의 질서적 측면에서 남편에 대해서 복종하라는 의미이지 남녀의 차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또 반대로 이런 뜻도 아니에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한다면 남편 중심으로 얘기했을 때 남편이 아내를 강압적으로 복종시키라는 말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남편과 아내는 피차에 복종해야 된다니까요. 남편과 아내는 피차에 복종해야 되고 그 복종은 다시 강조하지만 자발적인 섬김의 자세로 하는 복종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은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할 것이 아닙니다. 아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해야 될 섬김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성도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그것이 마땅한 것처럼 아내 역시 머리인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라는 말이요, 또 그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의미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아내의 남편에 대한 복종만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명령합니다.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25절부터 시작해서 30절에 이르는 6절에 걸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듯이, 즉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남편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런데요,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게 헬라어 원어를 봐도 너무 지독스러운 단어를 썼어요. 여기에 쓰인 사랑하라는 동사가 아가파오 동사예요. 성적인 욕망을 의미하는 에라오 동사나 친구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필레오 동사를 쓴 게 아니고 아가파오 동사를 썼다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심 같이 사랑하라고 하면서 이 아가파오 동사를 사용한 것은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할 만큼? 자신의 목숨을 줄 만큼 그렇게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본문 26절과 27절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와 목적을 말해줍니다.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교회를 씻어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함이랍니다. 그리고 28절은 이와 같이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아내에 대해서 남편이 보여야 될 사랑의 모델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사랑이라는 사실을 다시 강조한 후에 남편들에게 명령해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라고 명령한 후에 한마디 더 붙입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부부를 생각해 보세요. 인류 최초의 부부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서 부부가 되게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24절. 그 말씀을 오늘 본문도 그대로 인용했어요. 창세기 2장 24절 뭐라고 했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셨어요.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타적 사랑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29절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자기 육체를 사랑하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처럼 남편도 자기 몸과 같은 아내를, 자기 몸의 지체인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32절은 이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렇게 비밀스럽고 신비한 관계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결혼 관계에서 유추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신비롭고 오묘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마치 한 몸을 이룬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부부로서 가정을 이루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상황을 지상에서 훈련하고 학습하는 겁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그리고 아내는 교회가 주님께 어떻게 복종해야 하는지를 부부관계를 통해서 배우고 익힌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33절은 21절부터 전개해온 내용을 마무리하는 종합적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3절 뭐라고 결론을 맺습니까?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마무리합니다. 신비한 연합관계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과 존경의 모습을 부부사회에 적용해서 남편은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저도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서로가 서로에게 가져야 될 부부의 원리는 두 단어로 요약됩니다. 33절에 있는 단어로 말하자면 뭡니까? 사랑과 존경입니다. 사실 이 사랑과 존경은 한 몸을 이룬 부부의 원리이자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아내 여러분,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그래서 내 남편이 존경받는 남편이 되게 합시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내 아내가 사랑받는 아내가 되게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부부가 되게 하실 때부터 부부 사이를 돕는 배필,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남편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아내를 돕고, 아내는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는 방식으로 남편을 돕는 것, 그것이 돕는 배필, 헬퍼의 의미입니다. 또 부부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남녀가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남편은 아내를 자기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관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연합이라는 심오한 비밀을 전제하는 것이 부부 사이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신비가 부부관계 안에서 재확인된다는 말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부부가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상대 배우자에게 요구할 권리에 대한 교훈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복종하려잖아,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사랑하려잖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상대에게 요구할 것을, 그런 권리에 대해서 교훈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 배우자에게 지켜야 될 나의 의무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복종하라고 하지도 않고 남편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아내와 남편의 의미인 복종과 사랑은 상호적이고 동시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아내는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남편은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내들이요, 꼭 기억하십시오. 남자는 존경을 먹고 삽니다. 남편 기 좀 살려주세요. 칭찬도 좀 해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고맙다고 해주시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편이 가서 정말 힘들게 일 안 하고 들어왔으면 아내가 남편을 좀 위로하고 사랑한다는 표현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반면에 여자는 남자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바로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두둑한 월급 봉투로 삽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돈 많이 벌어다 줘도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해도 그 여자 절대로 행복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쥐꼬리보다도 더 못한 봉급을 갖다 주더라도 정말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그 사랑으로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 마지막 본문의 33절이 오늘 본문의 결론 내용이니까 우리 그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남편에게 여보 존경해, 이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 아닙니다. 말로 사랑해, 존경해, 이게 아니고요. 정말로 중심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아내를 사랑하시고 남편을 존경하셔서 우리가 사는 가정이 이 땅 위에 천국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